나눔가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은 산상수훈의 결론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결론으로 제시되는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이 좁은 문으로 가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마무리 지으면서 참된 제자도를 위한 명령을 주고 계신 것이죠. 제자란 좁고 협착하여서 찾는 사람이 적은 그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그와 반대로 넓고 안전한 길은 찾는 이가 많습니다. 제자도에 대한 명령에 등장하는 두 종류의 길의 비유는 당시 로마나 유대교 내에서 올바른 선택을 촉구하는 보편적 비유이기도 했습니다. 이 비유에 이어서 세 가지 경고가 등장하죠. 그 중에 첫 번째가 거짓 선지자를 주의하라는 경고입니다. 나무와 열매의 비유가 이들의 성격과 운명을 결정지어 줍니다. 열매로 나무를 알 수 있다는 선언이 반복되고 강조되고 있습니다. 제자의 길에는 그 길을 따라 걷는 것을 방해하고 공격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죠. 거짓 선지자들은 겉보기에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삶의 열매로 그들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열매로 알 수 있다는 것은 그들의 말로만으로는 잘 식별하기 힘들다는 의미를 포함하는 말이죠. 거짓이 사람을 현혹하기 위해서는 더 매끄럽고 더 자극적인 요소들을 포함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진짜는 양념이 필요 없습니다. 진짜는 포장도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진짜와 경쟁해야 하는 거짓은 더 많은 것들을 필요로 합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로 치장되고 포장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 것이죠. 역사적으로 거짓 선지자는 참 선지자보다 항상 많았습니다. 좁은 길보다 넓은 길을 말하기가 쉽고 또한 그것이 사람들에게 더 대접을 받습니다. 그래서 겉만 보아서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속에 들어있는 노략질하는 이리의 속성을 잘 간파할 수가 없어요. 특히 넓은 길을 가고 싶어하는 자들에게는 그게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거짓 선지자들이 만들어내는 것도 바로 우리 자신이고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는 것도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넓은 길을 선호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본성이 거짓 선지자들이 발을 붙일 수 있는 환경과 토양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죠. 거짓 선지자들은 그 본성의 토양 위에서 기생하는 기생충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이 절대 따라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진짜가 맺는 열매를 함께 맺는 것이죠. 그것은 거짓이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를 모방할 수만 있습니다. 그러니 진짜가 맺는 열매를 같이 맺을 수는 절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되 열매로 그들을 알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열매는 그 열매가 어떤 열매인가는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가가 결정하죠.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닙니까? 좋은 열매 맺기 위해서 노력하기보다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겉으로 보면 좋은 나무 같이 보여도 속으로는 망가져 있을 수 있습니다.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처럼 보이는 것이 맺힌다면 그것도 한번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좋은 나무에서만 좋은 열매가 맺히기 때문이죠.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가 찍혀 불에 던지우듯이 사람들은 행한 대로 심판받을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열매 없는 나무와 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참 믿음이라 할 수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은 좁은 문입니다. 이 문을 좁은 문이라 하는 것은 들어가기 어렵거나 까다로워서가 아닙니다. 넓은 문은 안전한 문이 아니라 안전해 보이는 문이죠. 자기 중심적인 우리 본성의 눈에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옛사람의 본성대로 문을 선택하게 된다면 우리도 결코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새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생명으로 들어가는 눈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 문을 좁은 문이라 하는 것은 인간이 스스로 구원의 길을 마련하지 않아야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을 들어가기 어렵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 자신입니다. 사람들 누구나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가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길은 넓은 길이라 합니다. 넓은 문이라 합니다. 그러나 그 길을 가다 보면 망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 넓은 길은 사람들이 많이 틀리는 길이고, 그리고 너무 자주 쉽게 선택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다르죠. 일단 순종하여 그 길로 들어가면 부활에 참여하는 복의 길이 됩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생명에서 나오는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좁은 문의 진리를 잘 이해한 한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그의 제자들에게, 졸업하는 제자들에게 이런 길을 제시했습니다. 곧 직업선택 10계명이라는 것이었죠. 월급이 많은 쪽보다 적은 쪽을 택하라.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하라.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 모든 것이 갖추어진 것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장래색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사회적 존경을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한 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 반대하는 것이면 틀림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왕관이 있는 곳이 아니라 단두대가 있는 곳으로 가라. 이것이 제시되던 시기는 6.25 끝나고 아직 우리나라가 가난한 시절이었던 5, 60년대의 시기에서부터 이 선생님은 제자들에게 이 길을 제시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거꾸로 살라는 제안, 거꾸로 살기의 교본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거창고등학교를 설립한 고 전영찬 선생님의, 이 교장 선생님의 직업선택 10개입니다. 그런데요, 그분 자신이 이 원리대로 사신 분이었습니다. 이분은 고신신앙의 선배이시기도 하죠. 신사참배로 옥살이도 했습니다. 미국 유학 가서 박사 학위를 받기 한 열흘 앞두고 6.25 동란 소식을 들립니다. 그 소식을 듣자 남은 졸업식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들어오겠다는 선택을 했던 분입니다. 당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뮬러 학장은 이분의 이런 선택에 감동받아서 역사상 없는 조기 졸업장을 주고 귀국을 시킵니다. 이분은 6.25 동란을 마치고 다시 공부를 하러 미국 갔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되라는, 담임 목사로 오라는 청빙을 거절합니다. 대학교 부학장의 자리도 거절합니다. 그리고 시골 깡촌 거창으로 가서 청소년을 교육하는 교육사업을 시작합니다. 조국의 미래를 청년에 투자한 것이죠. 그 선택의 결과 그분의 밑에서 많은 인재들이 배출되었습니다. 그분이 제자를 향한 사랑은 이미 잘 알려져 있죠. 거창고등학교는 시간이 흐른 이후에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학교가 되어 있습니다. 그 시골 깡촌에서 대학 진학률 88%라는 성적을 거둘 때에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 전영찬 선교사님 역시도 자신의 젊은 시절에 이 땅에 자신의 젊음을 던져 헌신했던 선교사들의 도움과 영향을 받았습니다. 좁은 길로 들어간 자들이 그 좁은 길을 걷는 진리를 전수하고 또 전수해 나간 것입니다. 제자는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감사합니다.